주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첫 시작은 독특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3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틀이 지나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앞서 있는 본문과 함께 오늘의 말씀이 이어짐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앞을 살짝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익숙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이전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에 계실 때 한 여인을 만나셨죠.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로 오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과 우리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 외침을 통하여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 되어 있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가짜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 뿐더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우리와 함께 이틀을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이틀,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바로 전에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고백한가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 유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처음으로 진솔되게 고백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어지는 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이틀이 지나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떠한 곳인가요? 오늘의 말씀에 있는 뒤이어진 말씀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층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갈릴리 땅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함께 하셨던 세월이 묻어 있는 곳이 갈릴리죠. 단지 이틀이 아니라 훨씬 많은 시간, 훨씬 많은 세월, 많은 사람과 함께 만나며 그들과 소통하였고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저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참 안타까운 말로 들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그 이틀 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땅으로 가는데 그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어떠한 안타까움일까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게 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가장 존귀한 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위치, 누구나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목수의 아들로, 또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앞서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부터 비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존경과 존중과 인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타까움은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해서 얻게 되는 아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인정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45절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걱정이 그냥 우려였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 앞서 보았던 사마리아 땅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고백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분명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이들은 이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앞선 땅,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나요?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을 샘솟게 하셨나요? 병자들을 고치셨나요? 귀신 들린 자를 또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어떠한 기적도 이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이적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내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갈릴리 땅은 어떤 곳인가요? 이미 그 가나 땅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이미 보이셨나요? 그 이적을 보았기에 그들이 지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만큼 예수님 앞에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적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을 바랄 뿐이죠. 그러니 오늘의 말씀 가운데 48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만 구한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는 그 지혜는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더 큰 기적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를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시는데 지금 가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와 가버나움 그 사이의 거리가 무려 3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 여러분 걸어서 하루를 꼬박 가야지만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건 아니죠.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4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나의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를 떠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앞서 말한 대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아니면 너의 아들의 증상이 어떤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다고요?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고쳐주시겠다는 건가요? 고쳐주시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그 답답한 마음에 시나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9절이죠.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딱 한 가지만을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너의 아들이 낫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하나의 말씀만 할 뿐이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살아있는 상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믿더라도 가서 예수님과 같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 예수님 같이 가서 한번 보시죠. 혹시라도 고쳐지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다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어찌 보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신하는 어떻게 한다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지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케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면 믿음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보지 않았지만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나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땅이 보이지 않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너에게 자녀와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낳은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손이라며요.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가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출애굽 이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죽은 뒤에도 400년 정도가 흘러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금 가게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뭐였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그 자신의 가족들이 이 땅에 거주하며 결혼하며 거기에 섞이지 않도록 다른 땅을 준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무시하였던,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다른 땅으로 떼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결혼하며 섞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나의 유고를 너희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달라는 것이죠. 나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되는 정보들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이러하더라. 내가 경험해보니 이러이러한 상황에선 이렇게 되더라.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의 한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다는 것, 전 더한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죠.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남들이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됐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어찌 보면 지나가다 나오는 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아쉬움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을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